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공부는 길성남 교수님께서 쓰신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에 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또 그 핵심을 만물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다는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은 곧 우주적 관점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관점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모든 분열을 끝내고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움, 화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주적 관점의 구원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런 만물의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만물의 통일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각 지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교회 의식을 일깨워주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서신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를 복음의 가장 고상한 표현이라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주적 비전과 성도의 구원 등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매우 숭고한 서신입니다. 바울도 이 때문에 1장부터 짧은 인사글 이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고 서신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에베소서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나 분명히 동시에 어려운 서신이기도 합니다. 문장들 자체가 길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있고, 또 에베소서가 열리지 않은 문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열고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감동하고 바울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깊이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앞서 말했듯이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물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한 세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사랑 안에서 세우는 교회다, 이런 표현들로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교회 본질과 교회 영광을 보여주면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가장 비중 있는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를 단지 교회에 대한 해설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서, 또 5장 후반부에서는 가정에 대하여서 등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부터 그 교회의 위대한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서 읽고, 또한 이 에베소서가 서신, 즉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가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은 다른 바울 서신처럼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도 편지의 형식처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서두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이와 받는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감사와 기도가 나오고, 본론에서는 주된 내용이 나오고, 결말에서는 마지막 당부와 인사가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자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는 현지의 수신과 발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이어나가고 바울이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는 본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두 기고에 대한 언급과 이어서 축도가 나오면서 에베소서 서신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와 바울의 다른 서신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과 에베소서를 비교할 때 이 기도와 찬양에 대한 부분이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감사와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처음 부분과 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은 서신 전체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받은 신령한 복들을 열거하면서 독자들도 동일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장 초두에서 마지막 찬양의 부분에서는 독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1장 6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의 전 부분에 걸쳐서 등장하는 찬미문은 이 서신이 독자들의 문제를 책망하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 복음의 놀라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에서 구정 양식과 기록 목적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형편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바울의 기록 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나 또는 에베소서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본문을 세세히 읽으면서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목적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자신들의 구원받은 신분을 상기시켜줌으로써 그것들을 축하하고 잊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특히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무한계를 상기시킨다는 목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비참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이라. 또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즉 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이런 비참했던 상황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그 비참한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라면서 현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교하는 것일까요? 이는 비참했던 수신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현재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을 더욱더 생생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가 성도의 구원을 축하하면서 구원의 복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으로는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주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나면 4장부터 6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후반부로 넘어가는 4장 1절만 보더라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에 에베소서 권면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독자들을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는 곧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상기시켜줬는데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에 맞춰본다면 4장 17절에서도 본제 기록 목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당시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붙이면서 매우 엄숙히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곧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온 후에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생각했다,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지금까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과 똑같이 살았더라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말해준 대로 허망한 것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바람은 5장 8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수신자들을 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신 전반부에서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상기시키면서도 후반부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서신의 흐름과도 잘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서신 후반부 전체에서도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 5장, 6장에 후반부의 이런 내용은 모두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어서 후반부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보아 당시 에베소서 수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구원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한 후에 4장부터 6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4가지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들을 향한 목표였습니다. 비록 기록 당시와 지금이 시대적 간격이 2000년 넘게도 차이가 나지만 에베소서 수신자들의 상황과 현재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바울의 목적은 오늘날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바울이 진술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당시 수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빗대어 보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깊이 생각할 때에 수차례나 등장하던 바울의 긴 찬미문이 우리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깊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구원과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새 인류를 이루는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할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새 인류의 가치와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새 인류의 가치와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또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교회에 대한 영광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릇된 삶을 버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는 권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을 보고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권면,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답게 살아라라는 권면은 서신 후반부에서 말하는 성도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비친 성도들이 세상의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것들을 폭로하고 책망할 때 주 안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열매가 없고 부끄러운 일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를 가지고 주 안의 빛을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권면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바울은 4장부터 6장에서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4장을 시작하면서 3절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의 독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교회 하나됨을 반드시 힘써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구성원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귀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해서 지켜야 할 그 권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머리로 세움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닮아가고 서로 자라가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에베소서의 서론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에베소서에 읽는 것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보면서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개인과 교회가 변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곳곳에서 나오는 이 찬미문처럼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을 때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읽는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